54절인데요. 46절부터 보겠습니다. 46절부터 5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이 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합독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우리 현장에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한 사람이 정확한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으로 하나님 온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오늘 요한복음서에 나오죠. 여러분, 전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니라 이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는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은 바로 즉시 지옥 생활이 끝이 나버려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에 끌려다는 삶이 끝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영을 만나자마자 영생이 임한다. 그 구원받는 것이 이만큼 엄청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예수 믿는 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죄의 종로로던 나가 완전히 그것을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그죠? 그때 영적 상태가 지옥같이 살면은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 영적 상태가 어둠에 갇혀있고 흑암 혼돈에 묶여있으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거 해도 많은데 나도 그거 다 해봤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인생이 그래서 되뿐다니까요.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은지 몰라요. 밥 먹는 게 의미가 없고 앞에 눈을 떠서 숨을 쉬는 게 의미가 없고 다 무의미하다. 그 인생이 왜 그럴까요? 삶이 지옥나라에 묶여서 그래요. 늘 염려에 근심에 걱정이 따라가지 않고 불안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 그게 뭐 꼭 지옥 가야 지옥입니까? 그 지옥 생활에 묶여있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항상 그 사람은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없어서 불편할 뿐이지 불안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오면은 뭔가가 소망이 생기고 장로님 대피기도 하는데 얼마나 내가 힘을 얻는지 몰라요. 다 사람 일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요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것 같고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뭐든지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품어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
이 말은 복음을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잘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요,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게 어려우면은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남한테 전하는데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왜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복음 들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 사람이 뭐 훈련을 받았습니까? 뭐 새가족 수련을 갔다 왔습니까? 뭐 합숙을 갔다 왔습니까? 그런 게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이 받은 복음을 받자마자 주님이 가서 전해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가서 널리 알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어려운 게 한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에도 여기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어. 어디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이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 헤롯 안티파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그 목을 베어 죽인 그 장군이잖아요. 그 왕의 신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게 다 했어요. 그죠? 그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 사람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하고는 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사. 그거는 뭐 소문일 뿐이지 뭐. 이러면서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병들게 죽게 돼.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 딱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재앙이 어느 날 탁탁 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상태가 마귀에게 종노릇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근데 어느 날 인생의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탁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적 상태가 지옥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이 사람이 왕이 신하면은 그 당시 그 최고의 왕실 의사를 불러서 애를 진료하지 않겠어요? 했겠지요. 백방으로 수소문해가 좋은 약 찾고 좋은 의술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찾아서 애 낳아서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결같이 의사 답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 신하를 구원하고 부르시고 찾아오시게 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죠? 주님이 이 방법을 탁 쓴다니까요. 왕이 신하가 벌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맥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위도 모든 것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아쉬웠게도 없는 이 사람에게 자기 힘으로 절대 안 되는 어려움이 딱 닥치다. 아무것도 손쓸 수 없어. 그게 재앙이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돼. 여러 어려움이 딱 온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은 이미 아무것도 안 돼. 영적 상태에서 빠져 있다가 이게 결과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 이전에 그것이 드러난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드러난 문제 해결하려고 뭐 바짝바짝 뛰는 거지 뭐.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니네들은 표적만 기사만 니네들 믿기를 원하는구나. 그 주님 책망하잖아요. 그거 암만 고쳐봤자 또 문제 와. 주님 그렇게 해야죠. 그죠? 사람들은 이 자기에게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닥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표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직 영적으로 뭐요? 철이 덜 드는 사람이죠. 그죠? 전도 현장 가보면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이 필요 없고 교회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참 많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7절에 읽으니까 이 신하가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하고 가브나움이 위에 있고 갈릴리가 밑에 있어요. 그 가브나움과 갈릴리 거리가 뭐 어떤 사람은 32km다, 어떤 사람은 뭐 40km다, 뭐 놔두고라도. 근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갈릴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옛날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요 듣고 바로 즉시 바로 한 걸음에 그 먼 길을 황급하게 달려옵니다. 왜? 누구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안 되거든요. 재앙은요 인간의 힘을 못 막습니다. 그 어떤 거 다 되는 사람이고
그 하나 아실 거 없는 사람인데. 자기 자식 문제는요. 자기 자식, 여러분, 내가 아프면 괜찮은데, 자기 자식 아픈 건요, 부모가 진짜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준수비가 여기 입안에 뭐 났어요, 여기. 이게 구내염이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자전거 타고, 요 주변 약국을 다 다녔는데 없어. 난강을 건너가지고, 난강 주변을 다 돌아다니고, 그래, 한 군데 약국 열어놨는데, 그거 가서 찾아봤어. 왜? 내 새끼 아픈 게 내 아픈 거하고 똑같아. 근데 애가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있고, 지금 죽음의 경각에 있다, 목숨의 경각에 달렸는데, 안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오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사람 안 찾아와. 절대 주님 안 찾는다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뭐랍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빨리 갑시다. 간청을 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주님이 뭐라 대답합니까?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믿음 없음을 주님 책망하죠. 그죠? 그 표적과 기사를 보는 믿음 갖고는요, 근본 문제, 네가 그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해결 못해. 껍데기는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 진짜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해. 네 병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식 병든 게 문제한 게 아니고, 네가 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가 더 문제야. 아멘?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거 앞에 요한복음 3장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그 누가 있었습니까? 니고데모하고 또 사마리아 여자 있었잖아요. 이 니고데모는요, 최고로 경건의 삶을 1등하던 사람이었어요. 완전히요, 바리새인이요, 최고 율법 지도자였어요. 경건하면요,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경건, 내가 1등이야. 율법, 내가 1등이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거듭났습니까? 아니죠. 주님 그거 해가 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표적이 일어나도 너는 거듭나지 못해. 그랬죠, 그죠? 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표적을 이렇게 줘도 너는 거듭나지 못해. 그건 육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니고데모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빌라도 총독에게 아리마다 요셉하고 같이 가서 예수님 시신 내놔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동안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때 밤에 자기 얼굴 다 가리고 야밤을 타서 누가 눈 볼까 싶어서 눈치챌까 싶어서 자기 속에서 갔던 사람이 이제는요, 전 바리새인들 앞에 다 보도록 예수님 시신 내놔라. 내 솔직히 예수 믿었다. 내 솔직히 그리스도 믿는다. 완전 드러내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적어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에 그 바르는 약재가 있는데 그게 뭐 모략이 있고 뭐 향품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32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양을, 그죠? 그 시신에 바르는 그 모략 향품, 요거 뭐 나 잘 몰라요. 근데 그 100리트라 그 대단한 이 왕이 그 소천할 때, 왕이 죽을 때 쓰는 양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 시신을 바른 거예요. 모약, 뭐 여러 가지 약재를. 남 죽은데 쓸데없게 왜 이 돈을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 한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이제 자기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또 수가성에 최악의 가장 낮고 가장 꼴찌에서 1등하는 사람. 그죠? 아까는 앞에서 1등하는 사람. 이거는 완전 꼴찌에서 1등하는 천한 삶을 사는 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인생의 답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아멘? 이 사람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문제, 답이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남편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상처가 문제 아니라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 해답이 뭔지를 알고 원인이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곧바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딱 전합니다. 멋지죠? 그죠? 표적과 기사는요, 그걸 믿는 믿음은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9절에 그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습니다. 죽기 전에 빨리 가서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보면 죽어보면 안 된다는 소리지. 죽기 전에 예수님 가야 된다 그러지. 이 사람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이 이 신하의 믿음을 딱 바꾸어주는 말씀 한마디를 딱 전합니다. 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를 딱 말할 때 이 사람의 믿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뭐를 말했죠? 빨리 집에 가자 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 내가 가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게 이게 아니고 주님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뭐라 했어요? 가라 네 아들이 뭐요? 살아났느니라. 살아있다. 그 말 한마디. 주님은 메시지 한마디 나갈 때 빛이 있으라 뭐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목사님 설교 잘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나갈 때 그 말씀은요 반드시 살아서 성취돼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냐? 박 목사 하는 말이라면 안 들어도 돼. 근데 하나님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 신하가 이 말씀을 믿고 마더니 가더니 믿고 가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32km에 떨어진 그 아이가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아버지가 말씀을 잡고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그 아이가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그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굉장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4장 51절에 그 병든 아들의 신하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그 신하가 돌아가는 길에 누굴 만나죠? 종들을 만난다는 거죠. 종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종이 뭐랍니까?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열이 떨어졌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온 거야. 누가? 종들이. 그죠? 온 종들이 기뻐하고 온 집안이 다 기뻐한 소식을 가지고 빨리 주인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신하가 묻죠. 언제 몇 시에 나왔노? 이거 묻잖아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요한복음 4장 53절에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누굴 믿더라? 예수님을 믿더라.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우리 아들이 말씀 듣고 있나?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예배 좀 똑바로 앉아있나?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 받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첫 번째 잡아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영적 상태에 성령이 임해요. 그죠? 그때 완전히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무엇인데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한 사람이 믿었는데 온 집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이 말이 뭡니까? 영적 상태를 치유할 수 있다.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 속에 뭔가가 이런 게 딱 내재되어 있어요. 뭐가요? 표적과 기사를 체험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것이나. 그거 좋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 확 견고해지면 좋죠. 근데 그게 잠시 확 불타오르는 것 같지만은 개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의 영적 문제를 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오랜 영적인 배경과 영적 상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왜 자꾸 저런 일을 할까? 자기도 안 하고 싶어. 되는 걸 줄 알고 그게. 그게 뭐 자기도 근데 그 인생이 자꾸 저주스러워해. 나도 내를 고치고 싶어. 근데 안 되는데 뭐 자기는. 자꾸 남의 말을 옮기고 하는 이게 뭐 그렇게 살아온 걸 어쩌게.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미신과 이런 사람, 불신자들은 그런 관계된 사람 너무나 많다니까.
그죠? 그리고 성장한 가정의 배경과 가족들이 있죠. 또 지역에 연결된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직장에 관계된 또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를 못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살려주고 바꿔주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다섯 기초 현장을 딱 살려줘 버려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드러난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응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뭐 눈에 드러나는 것 보여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우리 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뭔가 색다르고 뭔가 획기적이고 뭔가 다른 걸 찾아야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자꾸 찾고 싶잖아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이요 영적 상태 못 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지 않고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서요.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게 뭐냐? 그거 1번 갈로프 했죠. 그죠? 보고 믿는 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믿는 게 확실할까요? 아니에요. 그럼 보고 믿는 게 뭐, 절간에 요즘에 옛날에는 뭐,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절간에 뭐, 옛날에 있잖아요. 순간 포착. 세상은 이런 일. 그 절간에 어떤 절간에 스님이, 영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죠? 또 그 절간에 소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절에 소가 혓바닥으로 목탁을 친대.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있잖아. 전국의 절간에 그 스님들과 불자들 있잖아요. 전국 차를 대절해가지고 야, KBS 나왔다 카더라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가면서 몰려갑니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요, 표적 기적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표적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안전병이 일어났다. 여기 꽉 차버립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건 싹 다 가짜예요. 그 영적 상태 근본 문제 해결 못 해요. 그죠? 어떤 성당에 마리아가 그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래가지고 또 순간 포착에 나왔네. 그래가지고 전국 천주교 그 신부님과 수녀님이나 모든 천주교 신자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또 진주를 또 온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부처상에 머리에 꽃이 무담바라 꽃이 피었대.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꽃인데 그 꽃을 보고 손을 비면은 모든 기도응답이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또 전국 불자들이 만나요. 여러분은 어찌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 말하잖아요. 이 표적 갖고는 진짜 하나님 영이 거듭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하루 지나보세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거 아이가? 혹시 내가 틀리게 볼 수 있다. 눈으로 보면 확실해질까요?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구원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단 지옥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예죠. 이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솔직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항상 웃어요. 항상 기뻐요. 항상 감사해요. 이 입에서 늘 웃음이 터져요. 말끝마다 웃어요. 되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안 된다 하는데도 그런데 웃어요. 항상 기뻐요. 항상 감사해요. 왜? 이 사람은 천국에 살고 앉아있어요. 육신의 땅에 가지고 육신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영이 살아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세상은요 보고도 못 믿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눈이 확실한 것 같아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몰라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세균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 비를 떨어 생겼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불확실해요. 우리 눈이 불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꾸 세상 기준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냐? 너희가 표적을 봐야 믿느냐? 또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느냐? 둘 다 틀렸어. 그게 아니고 보든지 안 보든지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그죠? 하나님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어요. 그 누구 보고 이야기했어요? 택한 자들에게. 그죠?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주님이 풀어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오래 참으시겠냐? 악한 자가도 좋은 걸 줄 줄 아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택한 자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한마디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많아요. 구원이 이상 없어요. 응?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신자들 많아요. 그거 뭐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정말로 말씀이 24에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와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지. 내 기준으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준 붙잡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주님 말씀하냐. 믿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근데 정확한 언약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자기 기준 붙잡고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하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잡아야 될 두 번째 대지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죠? 이게 죽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뭐 하더니 가더니. 이게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예배 전에 조용하게 다 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려고 이렇게 다 하는데 뒤에서 떠들고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예배 분위기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예배 전에요. 다 기도했다.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영적 상태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총선정부 예배 때 내가 이야기했다니까요. 돈이 있으면요.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싹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상태는 못 바꿔줘요. 못 바꿔줍니다. 그죠? 부모님이, 그죠?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영적 상태는 못 도와줘요.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정확하게 붙잡을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고 보좌의 힘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붙잡는 순간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럴 때 신하가 뭐라고 얘? 금방 뭐라 캐십니까? 잘 안 들리는데 얘? 이렇게 했으면 이제 큰일이라. 목사님 주님 뭐라 예수님 뭐라 하대? 몰라 뭐라 하던데 내가 하나도 못 들었다.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잖아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예배 오면은 예배 전에 뭐예요? 주님 나에게 말씀을 제게 주옵소서. 착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예배 전에 이게 돼야 된다. 내 마음이 옥토밭같이 길가밭이 돼 있고 돌짝밭이 돼 있으면 말씀이 떨어지면 사탄이 와서 즉시 그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고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뭔가 말씀으로 바꾸려고 부모가 하지 말고 부모가 치유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의 눈치 다 살피고 앉아있어요. 엄마 아빠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믿음 있고 막 서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포럼하면요 막 애가요 그냥 기분 좋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화가 나 있고 막 영적으로 완전 불안해 있고 막 안절부절 못하면 이 아이가 안절부절 못해. 아이를 뭐 바꾸려 하지 말고 부모가 말씀의 은혜 속에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가 말씀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부모가 예배 속에서 말씀 붙들고 영적 힘 얻으면 아이는 저절로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막 싸우면 그냥 내가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집구석 나가든지 어떻게든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를 뭐 어떻게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다. 생각이 그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행님보다 먼저 장가를 갚았잖아요. 왜? 집구석 떠나고 싶어가지고. 오죽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게 뭐 자식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자녀는 저절로 됩니다. 엄마 아빠가 막 집에 갔더니 뭐 엄마 아빠가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막 입이 귀에 걸려 있고 막 이래야 되면요. 다음 주 또 집에 와야 되겠다 이래 되지. 집에 가니까 막 엄마 아빠 완전 참기운이 쌩 돌고 이러면 아이고 이래 된다. 그죠?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여기 뭐랬어요? 이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 이 왕의 신하가 했던 고백대로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내 남편을 고쳐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내 아내를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가라. 네 남편, 네 아내, 네 아들이 살아나더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설교, 성경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은 말씀을 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을 살려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 얼굴에 생기가 넘쳐요. 말씀이 늘 묵상하는, 왜?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의 생기가 그 사람에 계속 임한단 말이에요. 저는요, 자꾸 드는 예화인데, 자주 쓰는 예화예요. 근데 이 예화가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안 쓸 수 없어. 제가 차 타고 가면요, 길거리에 이게 바람 빠진 풍선도 있잖아요. 그죠? 광고 풍선. 저게 내 영적 상태가 똑같아, 지금. 내가 은혜 못 받고 영적으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너무 비에 맞아가지고요, 쓰러지는 거 보면 지금 내하고 똑같은지 몰라. 그런데 뭐 춤을 추면서 바람이 이빠이 됐으네 돼 있으면은요, 나하고 똑같아. 야, 나도 지금 기분 좋은데 저놈도 그렇게 기분 좋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쩜 저리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에 저렇게 이야기할까? 그냥 곳곳에 뭐 쳐다보면 뭐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을 잘 알면요, 기도 응답 계속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여러분한테 준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주지 않고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말씀을 딱 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할 일이 뭐요? 정확한 말씀을 듣고 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딱 해야 된다. 응답부터 받으려 하지 마시고 정확한 언약을 딱 잡고, 정확한 언약 잡고 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예란, 그죠? 7망대, 7예정, 7이정표 누리는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의 기도 24가 딱 돼야 된다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일에 그거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전할 시간표를 딱 줍니다. 생을 걸 시간표를 딱 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되건 후에 말씀이 돌아온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딱 붙잡아지고 말씀이 믿음이 생기면 뭐가 보이죠? 사탄의 망대가, 저놈이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구나. 우리 가정의 적이구나. 이게 보인다. 적이 안 보이면요, 그냥 신앙생활은 태만에, 나태에, 게으름에, 방심에 다
빠져버립니다. 무기력에, 무능력에 쫙 빠져버립니다. 왜? 적이 보이면요. 적이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머리에 구원을 투고 쓰고 가슴에 의의 흥부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허리에 진리 띠를 뜨고 아멘! 말씀의 금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을 섞여서 기도해라. 이게 적이 보이니까 그렇지. 적이 안 보이면 바로 태만에, 영적인 나태에, 영적인 무기력에, 영적인 게으름에, 영적인 방심에, 영적인 자만에 딱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오면 그래야 된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딱 보이죠. 보인다. 아, 이 사탄의 망대가 우리 집안에 있구나. 딱 보인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3대지. 한 사람의 말씀에 믿음이 있으면요. 온 집안을 살리는 망대가 딱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라고.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여서 그 기도하면 더 좋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온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있다. 우리 명목사님도 계속 그 메시지 하죠. 그게 뭐냐? 한 사람만 완전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 묵상에 주역이 탁 되면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죠? 이 신하가 처음에는 어디에 집중했어요? 이 신하는요, 자기 아들 병 고치는 데만 완전 초집중했어.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애 낯을 낳고, 그죠? 모든 일이고 뭐이고 간에 다 제껴놓고 온 집안이 아들 고치기라고 응?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완전 그게 병 고치는 데 집중하고 앉아있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지. 왜?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 했죠? 신하에게 뭐 했어요? 잘못된 집중을 딱 고쳐주죠. 그거 틀린 집중이야. 그 집중해서 해결 안 돼. 그죠? 주님이 오직 문제 해결에 집중하던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다 바꿔주죠. 아멘. 여러분 지금 뭐 해결 안 되는 그 문제에 집중합니까? 그거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집중하면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거 집중할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 24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어느 집사님이 저보고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좀 다락방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게요 이상한 게 아니죠. 그죠? 이 땅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어도 문제의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멘. 그죠? 그 한 가지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계속 이야기돼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정말로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면요. 그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실패할 수 있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병관, 적대 망대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졌는데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안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그죠? 틀린 집중을 버리고 올바른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완전 복음에 딱 집중했다면, 집중하려면 어떻게 집중하면 완전 복음에 집중합니까? 완전한 구원의 이름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승리한, 완전히 승리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그리스도 묵상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묵상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완전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완전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반드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완전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묵상해야 돼요. 이거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신하가 제일 급하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딱 찾았어요. 그게 뭐죠? 24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병 고치는 데 집중하다가 완전히 그걸 바꾸게 되죠. 왜 그래야 됩니까? 다른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힘으로 안 돼요. 다른 곳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딱 세 가지를 집에서 가정 가문에서 꼭 삼집중하는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기도의 처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이면 직장에 먼저 가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집중을 해야 된다. 왜? 그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절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조금도 조급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사탄이 먼저 찾아옵니다. 사탄이 와서 먼저 딱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앞서 마귀가 와가지고 그거 못 누리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딱 집중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맨날 그런다. 또 실수했네. 또 속았네.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지. 하나님 또 응답 줬네. 또 응석사 일어났네. 이렇게 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세 번째 있네요. 내 가정이 세계화의 사명답이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 가정에 있는 문제가, 이게 무슨 문제로 보이죠? 시대 문제로 보여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로 보여요. 전 세계에 살릴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계화 시키려고 하는구나. 완전 가문복음 하려고 하는구나. 그죠? 내 문제가 알고 보니까 딴 것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을 물 붓듯이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잖아요. 딴 것까지 정인되기라 했죠. 그죠? 근데 앞구절 보세요. 권능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앞구절 뭐죠? 성령을 보여줄 것이다 했잖아요. 딴 것을 발견 못 했는데, 이 내 문제가, 우리 집 문제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가정 살리는 하나님이 딴 것이구나. 그게 보이시면은,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보좌의 권능을 주시고, 그 영혼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론. 왜 자꾸 절대 언약 잡으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절대 언약 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절대 언약 잡을 때 지금 바로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면은 여러분 절대 언약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한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되고 뭐 이런 얘기죠. 지난주 메시지 좀 길었다. 야. 목사님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설교가 너무 어렵더라. 설교가 저리 어렵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못 잡아서 그래요. 절대 언약 잡으면 너무 쉬워요. 그죠? 왕의 신하가 절대 언약 잡는 순간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언약 딱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딱 언약 잡아. 시편 103편 여러분 잘 아는 19절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죠?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누구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앉아있어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늘 군대가 말씀을 성취하는 주의 천군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주의 천군천사가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을 성실시킨 역사를 이루고 가는 줄 믿습니다. 이거 딱 잡아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절대 여정으로 사탄의 망대가 탁 무너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양파 껍질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양파 껍질을 하나씩 이렇게 벗겨본다면 한 껍질, 불신앙의 한 껍질, 말씀 운동하면서 불신앙의 껍질 하나 또 벗겨주고, 다음 주에 와서 또 불신앙의 껍질 하나 또 벗겨주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불신앙의 껍질 하나씩 벗겨주고, 하나씩 다 벗겨준단 말이에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러면 맨 마지막에 안에 뭐가 있어요? 양파? 씨가 있죠. 하나 있죠. 그죠? 그게 사탄의 망대라. 그게 딱 드러나면 뭐라 하냐? 목사님이 다락방 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됩니다. 가게 안 됩니다. 목사님 교회 갔더니 돈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좀 그만하고 다락방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탄의 망대인데, 그 사탄의 망대거든요. 그 실체가 드러나면요, 그거 그리스도의 답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 답을 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그거 하나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 사단의 망대가 여러분 말씀 잡으면 보여집니다. 그때 올 것이 왔구나. 요 놈이 실체구나. 요 놈이 바로 본인이구나. 그때 어찌 돼요? 진짜 말씀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팍 못 비고 그러면 안 된다. 아시겠죠? 말씀의 언약을 다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표적과 기사를 보지도 않는 믿음으로 영적 문제를 초월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한 사람이 말씀 붙잡을 때 우리 교회의 망대가 되고 우리 가정의 망대가 되고 내 업에가 망대가 되는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